말씀은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오늘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교독합시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두 절을 같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아주 좋은 교훈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남에게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한번 교훈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리스 아십니까? 그리스 지중해의 그리스, 그 남부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마게도냐는 그 북부 지역을 일컬어 마게도냐라 그럽니다. 이 고린도는 바로 이 남부 지역에 속한 곳으로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빌립보를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로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만 아시고, 그런 지도를 상상하시면서 바울이 내가 다시 마게도냐 북쪽으로 갔다가 그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도와주면 내가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고 있다. 너희가 도와준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로 갈 요즘으로 치면은 경비. 사실은 경비가 필요 없는데 왜 유대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유대 예루살렘에 가난한 우리 성도들을 도와줄 마음이 바울에게는 사명처럼 있어서, 이를 너희들에게 이미 알렸는 바 너희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고 있다. 자, 이 계획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이 계획을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볼까 이래볼까 그렇게 경솔히 계획하지 않았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 그렇게 계획해서 예예하면서 가야지 하면서 실제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못 가겠다 이게 아니라 하는
변덕이 나에게 있겠느냐? 그 말은 그런 변덕은 나에게 없다. 나는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따라 나는 신실하게 나는 지켜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내 계획을 밝히니까 이 계획은 함부로 된 것이 아니고 가볍게 된 것이 아니고 아주 신중하게 된 것이니 여러분들은 나를 신뢰하고 여러분들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해달라. 그런 이제 부탁이에요. 제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계획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은혜로 하자 하는 거. 은혜로 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 이 말 속에는 사실은 계획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굉장히 이거는 고차원적인 영적인 모습이에요. 태도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그것이 정말로 수준 높은 영성의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 세우기가 힘드니까 계획을 세워봤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현실이 너무 벽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함정이 뭐냐 하면 그냥 은혜로 하지 뭐 하나님 뜻이면 다 될 거고 그냥 합시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적지 않게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신구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플랜, 계획서를 갖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피조세계 인류의 역사를 그걸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경영이라는 말이에요.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영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해당되시면 용서하십시오. 구멍가게에서 그냥 몇 개, 5개요. 알았어, 얼마 놓고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얼마의 사람이 와서 무엇을 사갈지 여러분들 이 경영 나름 기업은요 수요와 공급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정확한 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라 공급을 준비하고 수요가 얼마나 될지를 미리 예측한 다음에 공급을 준비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엄청난 고가의 부가가치를 여러분들 생산해내는 것이 하나의 경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경영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계획서를 갖고 앞을 내다보시면서 너무나 세밀하게 너무나 조밀하게 하나님은 계획 속에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한 단적인 예로 우리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모세가 40의 실패를 보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80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때 모세를 불렀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출애굽의 그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백성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는 그것도 모르고 40에 그냥 한번 뛰어나갔다가 실패 보고 된통이 이제는 얻어맞고 광야로 나갔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모세의 능력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영도력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헌신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모세 자신 그 자체를 준비하시는 모습. 여러분들, 다윗의 경우도 다윗의 형님들 전쟁터에 도시락 갖다 드리다가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전부 다 막 이스라엘 진영은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 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겨서, 그런 다윗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거기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게 아니고, 그는 이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실 이미 뜻을 정하시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고, 이새의 집에 마지막 막둥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이 있고 난 다음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막둥이 어리고 힘없어 보이고, 그의 형들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기름 부어라 하셨는가, 이스라엘의 다음 임금인가 생각했는데 아니라 해서 마지막 보니까 이제 다윗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해서 다윗을 그렇게 기름 부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가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그의 형들도 사울도 만류했어요. 무모한 짓이라고. 우리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그럴 때 다윗이 그래도 나가겠대요. 그때 사울이 자기의 투구를 세워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입고 나가려고 보니까 다윗에게는 이 키 차이가 나서 오히려 갑옷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나가면서 한 말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소서. 소년은 양을 치러 나갈 때에 내 양을 위해하는 곰들이 나타나고 사자들도 나타난 적이 많습니다. 이 소년이 왕이 보시기에 작아 보여도 저는 저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벌써 사자의 수염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곰을 쳐서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왕이여 나를 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나가면서 물맷돌 가지고 던졌더니 골리앗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갑자기 이렇게 띄운 것도 아니에요. 요즘 갑자기 떠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는 것도 치밀하게 이미 준비하셨고, 다윗도 어릴 때부터 이미 훈련시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만한 인물로 이미 훈련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 후임을 청빙하기 위하여 우리 청빙위원회 구성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 연초부터 머리를 맞대면서 궁리하고 후임을 어떻게 우리가 청빙할 것인가 룰을 한 2달 동안 정하고,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그 룰에 따라서 청거인단에 의해서 청거를 받고 또 몇 분의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 마음에는 주여 종을 보내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다 보내줄 것이라 우리 믿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싶었나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에게 어거지를 부려서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귀찮다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뜻이 이미 하늘에서 세워졌다 그랬어요. 이 뜻이 이미 세워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세울 때 그냥 우리로 치면은 하룻밤에 자다가 이래 생각하다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하나 집어갖고 범어교의 후임이다 이러시질 않는다는 것. 모세를 두고 다윗을 두고 생각하면은 벌써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품은 자가 있습니다. 뜻하신 자가 있습니다. 그를 우리가 모르는 중에 우리가 그분을 이제 만약 오신다면 이제 우리는 만나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만약 40세면 40년 동안 50세면 50년 동안 그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정하고 계시고 이미 그를 학교를 통하여 신학교를 통하여 혹은 목회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셨음을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 아무렇게나요 많은 것 중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그냥 한 놈 넘겨졌습니다. 뽑아갖고 범에게 가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속에 내가 마게도느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이 계획을 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왜 경솔히 안 했느냐 하면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일 것 같으면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예예하다가 아니요로 바꿀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미션이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생각나는 대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그럴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이게 이제 오묘하게 교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간혹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회의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회의를 또 해야 돼요. 그 회의를 왜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소리 큰 사람이 합시다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회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그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막 이루려고 교회 회의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건 이미 여러분들 아실 거니까 말씀드리고 우리는 정말 주의 일을 특별히 주의 일은 절대 경홀히 하면 안 된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감정 가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어찌 경홀히 하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당회가 호임 청빙을 위하여 지금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 스케줄이 아주 물론 우리가 좀 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나 사실 길게 했어요. 저는 청빙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제가 65세에 은퇴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정한 다음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것이 원래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정해놓은
깊이 의논하고 정의 룰에 따라 진행될 때 우리 온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와 함께 신뢰를 해주시고 그 당회의 결정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총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왜 계획을 하고 겸손히 하지 않고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미쁘다는 말 아십니까?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다.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작정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일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하고 아니라 이런 변덕을 부리지는 않는다.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한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예했으면은 너희들 생각대로 뭐 환경이 바뀌고 현실이 어떠니 그러면서 아유 안 되겠다 하고 아니라 하고 변덕 부리지 마라.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신 까닭이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마음을 작정하신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당신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바뀌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 하는 꼬락서리 보니까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인 게 후회가 된다. 너희들 교회는 다니지만은 뭐 그따위냐? 정말로 내 아들의 피가 아깝다 이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리지 않는다. 구약에는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탕부 탕자의 예 아닙니까? 아버지 곁에서 평생을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던 그 아들만 그 집의 아들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도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인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돌아오자 바로 아들로 영접했어요. 너 몇 좀 맞아야 되겠다. 벌 좀 세야 되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왜 그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한번 작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한번 삼으신 이상은 예하셨던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일컬어서 켈빈은 여러분들 견인이라 그럽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구원을 작정한 사람이 이탈하고 우리 사람 보기에는 막 떨어져 나가고 타락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성령 안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당신의 작정 예정은 실패 보는 일이 없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믿음으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 꼬라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못하고 때가 많아요. 아유, 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가?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천당 가겠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솔직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하고 흔들리는 자보다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참 여기 이 말씀이 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확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 기름을 붓고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기름을 붓고, 이제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이제 기름 붓는 건데, 이게 22절에서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친다는 게 뭔지 아시지요? 도장 찍는다는 겁니다. 도장. 우리나라에 도장을 찍지요. 무슨 거래를 할 때 도장을 찍지요. 인감 도장을 찍지요. 근데 성경시대 도장은요, 노예에게 행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문서보다는 바로 그냥 불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의 이마나 등이나 혹은 신체 일부분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서 불도장을 찍어버려요. 요즘 불도장 맞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뭔지 아시지요? 문신. 불도장이 바로 문신과 같은 거예요. 그 불도장 찍히면요, 요즘 문신은 뭐 어떻게 해서 성냥으로 지울 수 있지만은 2000년 전에는요, 노예에게 한번 주인 이름 불도장으로 새기면은 그 파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찍어 주시고 그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계속 제가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냐 하면은 바로 인침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최고의 보증이 뭐냐?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느냐 하면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비의 맛을 보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가장 핵심은 뭐냐?
성령은 죄 씻음 받았다라는 보증이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보증이고, 하나님이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보증, 그 약속의 증거가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달라 하는 것보다 최고의 요청이 뭐냐?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줬다. 이것은 결국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계획은 변개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예에서 아니오로 바뀌어질 리가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 한번 정하면은 몰라 하는 법이 없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도, 바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따라,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에게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묻고 기도하고, 그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이 내 마음속에 인쳐지면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 되고, 그게 우리의 작정이 되고, 그 계획과 작정이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다 할지라도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말고 끝까지 예, 예,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